네, 오늘 전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적 혼란이 오죠.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영적 혼란을 안 당할 거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몇몇 사람들은 결국 시작은 열심히 잘 했지만 끝에 가서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엔 바로 나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들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요. 참 신기하죠? 복음을 너무 잘하는데 거꾸로 가 있어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이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던 이 사건은요, 지금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속히 떠나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자, 근데 이 다른 복음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는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저주란 말이 몇 번 써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천사라도 와서 얘기하면 그건 절대 믿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확실한 확신, 이거를 강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 혹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 메시지가 다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오늘 그래서 전도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갖고 있다면요, 이 말 당연히 해도 돼요. 지금 이 전도 내용, 이 메시지 성경 구절 보시면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산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 분명히 했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미래 제자들을 남겨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도 내용 이전에 우리가 세 가지가 틀이 꼭 잡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복된 소식.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 계속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되죠. 마음으로 믿는 거, 또 어떤 체험으로 믿는 거.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흘렀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결국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틀리면 다 틀린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종교가 보여요. 율법, 신비,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이런 분별의 눈이 떠져요. 자,
자,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분별의 눈은 뭘 분별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요, 진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희미해져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가 뭐냐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이 복음이 뭐랄까 변질되지 않게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이라고 하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복음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불순물이 들어와요.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죽음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간다? 자살행위죠. 진짜 복음은요, 복음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복음 기도 속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복음 많이 들은 사람이요, 10년, 20년 복음 많이 듣고 나름대로 제자다, 현장 사역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또 멈추면서 현장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계속 들으라 그래요. 아, 이 사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였다. 뭐 지금은 현장이 지속되지 않지만 뭐 그런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라면요, 계속 정체성을 수십 번 들으라고 해요. 그럼 뭐가 오냐면요, 정체성에 대한 눈을 뜨면 뜰수록 확신 가지는 힘이 나오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자, 그래서 기도가 복음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기도요. 복음 기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요,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음성이라고 해도 돼요. 자, 세 번째, 정말 체질적으로 틀이 잡혀야 되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뭐 사도행전 2장 뭐 이렇게도 나와도 돼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제 만남이죠. 이 만남은 또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남 속에서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성경적 응답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음 기도, 응답, 이거가 틀이 딱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응답 받는 자, 그러면 뭐냐면 정복자예요. 정복 당하는 자가 아니고 정복자죠.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응답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게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뭐 해라. 아니에요. 복음으로 호흡하고 복음으로 숨쉬고
우리에게 절대 영적으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메시지가 개인화가 되면 응답은 이제 되어지게 돼 있죠. 자,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 일단요, 사도행전입니다. 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러죠. 그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예언, 환상, 꿈.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 시간표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과 환상, 꿈, 얘기했던 대로 그 성령을 지금 보여줬다. 그러면 그러면 성령이 예언이고 성령이 환상이고 성령이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언할 거고 환상 불고 꿈을 꿀 거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언, 환상, 꿈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환상, 꿈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구원 얘기야.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꿨고 예언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구원이 아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구원 때문에 예언하시고 구원 때문에 환상 주시고 구원 때문에 꿈을 주셨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 아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안진병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16절에 그 얘기하죠. 자, 지금 안진병이 보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예언이니까 오실 메시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한테도 메시아 오실 것이다. 계속 후대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되죠. 그걸 전달 안 하면요, 어느 날 메시아 왔을 때 모르죠. 그럼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모든 사람 만나면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해야 되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라 해서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내줄 거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예수 이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장 33절에도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말했다 그래요. 5장 42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 내용이에요. 자, 8장 12절에는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래요. 지금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체험하라 그랬지. 방언받으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 관하여 가르쳤대요. 또 예수 이름에 관해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35절에는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대. 그러면 예수 얘기한다고 다 복음이냐? 아니라 그랬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얘기하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9장 22절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여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10장 43절에는요.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뭐라고 증거했냐면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죄사함 받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또 17장 3절에는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바로 예수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했다는 얘기죠. 자, 19장 8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19장 2절에 보면 제자들 만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래요.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광론했더라 하죠. 28장 23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이거에 대해서는요. 복음계이나 성령에 대해서 제가 3강의를 얘기했어요. 그거 반드시 개인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나갈게요.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자,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자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예수의 일로 얘기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그 우리는 시편을 말하든 뭐 어느 걸 말하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법을 말해도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요. 전통,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규례, 뭐 제사, 모든 걸 다 예수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또 2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를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핍박은 받아도요.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처음 듣는 분이 아니고 아니시라면 제가 복음 5가지 정리한 거 아실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복음 5가지. 자, 그러면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죠? 저는 먼저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언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정리 한번 했죠. 에녹은 아벨은 어떤 믿음이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뭐 이렇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다 그게 사실은 사도들의 메시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지금 에녹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죠. 자, 11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뭐냐면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한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말을 이렇게 붙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하잖아. 낳고 죽고 얘기하는데 5장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에녹이야. 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를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동행은 또 뭡니까? 아,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11에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신 일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줄기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에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반석 그러면 뭐랑 같은 말이라 했죠?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반석,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결국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증인은 뭐 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11에서 11장 기록 자체가 증인들이에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이었어요. 다른 것이 흘러오지 않았어요. 방주할 때 역청 바르죠. 세상 오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언약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설명 잘 돼 있죠.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계속 이 말씀을 너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뭐 가든지 앉았든지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오직 하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20절에 후일에 내 자녀들이 성경에 말한 증거와 하나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설명해라. 똑같죠. 사도행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의 글로 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얘기해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율법 뭐 새로운 그 지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거는 하늘에서 온 그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는 모든 문제 초월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11장이 뭐였어요? 핍박, 환난, 고통 다 필요 없어요. 죽음도 넘어선 사람이에요. 죽음조차도 건들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결국 한마디로 정복자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끝났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어갈 그런 전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도들의 메시지 들으셔도 좋고요. 요 성경 구절, 요 메시지 성경 구절을 한번 노트에 쫙 쓰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딱 갖고 있는지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반듯한 내용 분별에 눈을 갖고요. 기도로 회복하시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응답, 만남의 시간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체험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또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